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성경 말씀 열왕기 하 15장입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588페이지입니다. 15장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임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장관 러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오시멘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러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니라.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러신과 러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지금 이제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에는 우시야 왕, 아사랴 왕 똑같은 동명이인입니다. 그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분향을 자기가 직접 제사장 직분을 찬탈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 근데 왜 그렇게 교만히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나라가 강성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물론 그 우시야 말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만 그때 또 다른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묵시의 말씀을 따라 그가 그 말씀의 조언에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아주 강성하여지고 국방력이 아주 강성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야 할 우시야 왕, 아사랴 왕이 교만하여져서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장 직분을 찬탈하여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우리가 와서 어찌하여 왕이 이런 악을 행하느냐 라고 그러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쳤습니다. 뭘로 쳤습니까? 문둥병이 이마에 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그 남은 기간 동안 벨궁에 기거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시야 왕이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52년간 통치할 때 오늘 제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2년간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 북쪽에는 왕이 5분이나 바뀝니다. 우리가 앞서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 그 다음 살룸, 오늘 우리가 읽은 모나헴,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 모나헴은, 그리고 브가히야, 그 다음 오늘 마지막 베가. 그리고 그러면은 이 지금 시대가 이제 역사가 BC 얼마입니까? 호세아 왕 오늘 마지막 호세아 왕도 나옵니다만 이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아닙니까? 그럼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그때 모습이 이러하다는 말입니다. 반역을 거듭하고 나라는 분열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혼동에 빠지고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우시야 왕이 52년간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스가랴 6달을 통치하였으며 살룸 1달, 모나헴 10년, 브가히야 2년, 베가 20년,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 왕이 통치하던 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많이 살펴볼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평온이 없습니다. 악한 왕이 통치하면 그 악한 왕에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켜서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그 또 다른 왕에 대한 또 보복으로 또 다른 평온이 없습니다. 참으로 위로와 평안이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32절부터는 유다 왕 요담 왕 남쪽 유다로 또 장면이 바뀝니다. 남쪽 유다 왕은 참으로 평온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통치하였고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조와는 너무나 다른 북이스라엘은 평온이 없고 전쟁과 반역의 시간들로 정권이 자주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악이 행행하는 모습이요,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혼란과 혼동으로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나라가 호세아 왕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르 민족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끝이 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읽은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끝자락으로 나락의 모습으로 멸망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이런 왕들이 자주 바뀌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습니다. 선한 왕을 주실 때 곧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고 가르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아스 왕이 개혁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유다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때 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 요야다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어제 우리가 우시야 왕 때 선지자 스가랴의 여호와의 말씀에 묵시를 따라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교만과 겸손은 어떤 차이입니까? 다 우리 안에는 교만한 마음의 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말씀은 다름 아닌 말씀을 버릴 때 교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과연 악을 행할 때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함을 받을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며 걸어갈 가는 그 요담 왕, 예, 요담 왕 때의 모습을 우리의 마지막에 끝말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담 왕과는 달리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모습, 문화에 아주 잔인하였습니다. 자기에게 그 반역에 그 무리에 가담하지 않은 기르사의 사람들을 아예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말합니다. 그건 뭘 가리킵니까? 이 모나임이라는 사람은 아주 잔인하고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부가히야, 이 부가히야라는 말은 푸가히라는 말은 오늘 또 그다음 부가히야 다음에 왕 이름 뭐죠? 베가입니다. 근데 우리 말은 완전히 다른 어근으로 구분이 되지만 그들의 이름은 베카라는 히브리 단어 똑같습니다. 열려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이 창세기에 보면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서 눈이 밝아졌더라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왕의 베가나 브가히야의 이름에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은 육신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은 모르고 있는 마치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 요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던 그 요담 왕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자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그때 왕조가 바뀌면서 결국에는 멸망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 열왕이 때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아니한 돌이 이 모든 열국을 파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는 지금도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통치함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며 결국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참 아픈 모습을 저희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셨사온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왕같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이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